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죄악되고 강팍한 마음을 주께서 누그러뜨려 주셔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이제 주로 다루는 건 창세기입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네. 성경 전체 이 66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책은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66권의 성경 전체에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은 사실 이미 이 창세기에서 그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 구속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대부분은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는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이후에 전개되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에는 사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펴오도록 해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가게 되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러자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내가 당신들을 지금 살려주는 대신에 그때 당신들이 나와 내 가족들을 대신에 살려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요. 자, 그래서 라합과 이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2명의 정탐꾼이 도망했던 그 창문에 뭘 매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달아 두면 우리 병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그 창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창문의 그 집은 당신 집인 줄을 알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살려주겠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이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가족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OX 문제예요.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이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속으로만 하시고, 자, 나머지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O입니까? X입니까? O예요? X예요? O?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또 드네요. 안 드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예. 자, 틀렸습니다. 네, 사실은 O라고 대답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을 수 있거든요. 이런 설명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아마 요 중에 일부는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부흥회할 때 이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지만 설교를 헛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기억하는 걸 보면. 근데 그 기억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임팩트가 컸다는 거죠. 이 설명에 대한 임팩트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저에게 큰 깊은 인상을 사실은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잘 배우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붉은 줄, 예수님의 피.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붉은색이라고 하는 이 줄. 근데 사실 이게 붉은색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말하면 스칼렛 코드예요. 주홍색입니다. 뭐 어쨌든 붉은색이나 이제 주홍색이나 다 같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우리말 성경은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붉다라고 하는 이 색과 예수님의 피, 붉은 피, 이 붉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서로 연결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연결을 시켜서 거기다가 또 이 줄을 통해서 또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붉은 줄과 예수님의 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제물로서 바쳐지는 동물의 피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지 붉은 줄하고는 그게 붉은색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서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로서 바쳐지는 동물의 피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여리고성에 매단 이 붉은 줄하고 연관해서는 말씀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그 예수님과 연관을 시킬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이 둘을 연관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어떤 이미지가 같다고 해서 이것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구약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한해서만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이미지만 같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과 예수님의 피는 연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연관이 없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걸 잘 이제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장차 있게 될 동물의 희생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 OX.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렸죠.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해서 입히려면,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옷을 해서 입히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잡아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동물을 죽이면 뭐를 흘리는 거예요? 동물이 피를 흘리잖아요.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분명히 동물을 잡았을 것이고 그 동물이 피를 흘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게 될 동물의 희생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 희생제사는 언제 나오죠?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규율로서 동물 제사를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것을 가져다가 앞에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사실은 아닙니다.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하고 아무 상관이 없듯이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제사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왜 따먹었냐고 이렇게 물으시고,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니까 또 하와에게 가셔서 왜 또 너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으시고,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잖아요. 이번에 이제 뱀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뱀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추천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우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 안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떤 죄를 지었죠?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죄예요? 죽을 죄를 지었죠.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뱀에게 하는 심판의 말씀을, 이 심판의 말씀을 아마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듣고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끝내지는 않으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은, 후손이 있으리라는 말은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들이 계속 존재하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과 하와로 인간의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여자의 후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은 그냥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이어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된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너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지?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으로 이 땅에서 한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한번 겪어봐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지속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지속되게 하셨을까요?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지속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이 씨입니다. 씨. 이 씨가 단수예요. 단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후손도 사실은 씨입니다. 그게 단수예요.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씨, 단수라는 걸 지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여럿을 가리켜서 씨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로 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씨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씨 단수와 아브라함의 씨 단수와 예수님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 15절 말씀 안에 이미 장차 이루시게 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전개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15절에서 하신 이 약속,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최초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최초의 복음. 또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복음. 예, 원복음이라는 말이나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왜 이렇게 부르는다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자의 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이 씨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알지요. 이 씨가 예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백하게 압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이 15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류의 역사는 죄인들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역사다. 창세기 6장에 가시면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많아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라고요?
한탄함이니라. 한탄함이니라. 인간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6장 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기에 또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이 한 단어에 희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멸망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도 다 함께 멸망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참으신 거예요. 또 한 번 더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 은혜를 그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은혜, 오래 참으시는 은혜만이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3개월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 텐트를 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게 돼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을 읽어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들을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십계명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율법들을 다 따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아서 그 소의 피 절반은 제단에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고요. 나머지 절반의 피는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써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너에게 줄 테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게 되잖아요.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지났어요? 40일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모세가 들려주는 십계명을 듣고 서약을 한 지 40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였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하게 듣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언약했어요. 목숨을 걸고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4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어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서로 계약을 한 그 계약서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목숨을 걸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어겼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죠.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다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저 신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참으십니다. 또 인내하십니다. 언약대로 하면 다 멸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참고 또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켜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신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여러 가지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변화된 모습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성경을 읽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성경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또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성경을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때쯤 성경을 읽으면 어떤 구절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냐면, 주로 나와 관련된 말씀들, 내 지금의 현 상황, 이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들, 또는 감동적인,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들, 또는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주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밑줄을 어디에 긋냐면 이제 나와 관련된 말씀들에 주로 밑줄을 그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의 밑줄을 긋기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눈에 띄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띄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들, 하나님이 하신 일,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그냥 잊고 지나쳤던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와닿는 거지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이제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이 말씀을 떠올릴 때 나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별 연관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냥 감사의 고백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그 씨가 들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됨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면서 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때로는 힘들다고 느끼지 않나요? 때로 힘듭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정말로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기도를 해서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조금 잘 풀리고 내 자식들이 하는 일도 좀 잘 풀리고 우리 가정의 일들도 좀 잘 풀리고 내 건강의 문제도 좀 잘 풀리고 그러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또 인생사가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를 했는데 또 응답도 없는 것 같으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될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었지만 이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한없이 인류의 역사가 꼬여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 인류의 역사를 끝내버려도 마땅할 만큼 인류의 역사가 꼬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인내하심의 증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실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죄악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참아오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내가, 이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서도, 꼬이는 것 같은 그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간섭하실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당장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당장은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내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당장은 내 삶의 고통이 더욱더 커지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위에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끝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